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비중이 큰 사람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투 스트라이크, 두 줄 순간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거죠. 다윗의 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름 지을 때 미국식으로 뭐 아이작, 이삭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폴, 바울로 짓기도 하고 하는데 다윗으로 많이 지어요. 저거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오토바이 중에 만세 부르면서 사는 할리 데이비슨, 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도 데이비드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을 다윗 아들로 지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그 서양 세계에서 굉장히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유다 지파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신약 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언급이 예수님에게 붙여져서 자주 사용되던 다윗의 자손이라는稱呼를 포함해서 58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광범위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과 보아스의 손자고 이세의 8형제 중 막내로서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훗날 전쟁터에서 발휘한 용기를 배웠고 또 자기 양떼에 대한 사랑과 보호는 훗날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도록 훈련받은 것이죠. 그도 요셉처럼 형들의 시기를 받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사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셨을 때 사무엘은 사울의 후계자로 다윗을 선택한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은밀하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결과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그의 정신은 번뇌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달래줄 사람으로 다윗이 뽑혔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가 된 그가 타락한 왕의 우울증을 보살피기 위해서 선택된 사건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삶은 나란히 진행되는데 그것은 노시한 거인과 자라나는 품맥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청년을 기뻐했고 그의 음악적 재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부한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순조로운 관계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그 유명한 대결이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민첩함과 울몇 던지는 기술로 그 육중한 거인을 쓰러뜨렸고 그가 쓰러지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이제 사울이 약속한 보상들, 즉 왕의 딸과의 혼인, 또 부친 집안의 면세특권,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돌아올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인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을 시기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라며 노래하자 사울은 매우 분개했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집요한 핍박이 시작되고 끝없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 파란만장한 인고의 시골들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탁월한 치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의 영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갔던 사람, 시편에 많은 시를 지은 노래 잘했던 사람, 그랬던 다윗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윗, 망가진 다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승리를 했던 그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무너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윗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입니다. 결국 다윗은 여인을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처음이 사명에서 무너진 다윗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거기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는 암몬과의 제3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암몬족 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서 한 해가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부하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은 다윗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었지만 그 왕됨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마땅히 사명의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1절에 전쟁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모압을 비롯하여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사명의 현장에서 벗어나 사명을 놓아버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명의 장소인 전쟁터를 벗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할 때 어쩌면 다윗은 많이 지쳐 있어서 쉬고 싶어진지 모르겠다. 또 하나 어쩌면 이제 부하들, 장군들도 많이 성장했으니까 전쟁터에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명 자리에 내가 없어도 전쟁은 잘 수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없어도 승승장구 승리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되어 수없이 전쟁터에서 하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너무나 쉼없이 달려왔으니 나도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 싶어서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하고 쉬는데 다윗이 뭐라고 자신을 합리화해도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그의 사명대로 사명의 장소, 즉 전쟁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쉬고 싶어.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내가 없어도 승리하고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잖아. 이런 다윗의 실수는 오늘 우리네 교회의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의 현장에서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기도 아니면 안 되던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듯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다윗이 다들 많이 컸네, 내가 없어도 잘하네 하는 것처럼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하고 손을 놓아버린 채 젊은 집사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좋은 때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했었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거죠. 물론 전쟁의 전쟁터,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에 수천의 수만의 사람이 있다 해도 오늘 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요즘 형편이 그러하니 하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천국을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는 천국, 나눔, 섬김, 헌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습니까? 멀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멀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애국에 있는 것입니까? 가나에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사명을 놓아버리고 겨우 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 사명에서 무너진 가운데 영적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사명에서 무너졌다 해도 믿음이 지켜지고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은혜에서 믿음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니 어떻게 되죠?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때 다윗이 그린 침상에서 일어나 마곡성에서 걸을 다가 그곳에서 보니 하늘이 공격을 하는데 주님이 아름다워 그러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저녁 때에 일어나야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영적 리듬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정오에, 저녁에, 밤중에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목동이었을 때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루에 4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놨던 거죠. 이랬던 다윗이 사명에서 무너지면서 저녁 때에 일어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무너져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기도에서 무너져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다윗, 잃어버린 다윗으로 그 삶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자, 한때 다윗은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리면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중에 전쟁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일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무너지니, 이게 삶이 기울어지니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린 다윗. 다윗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다윗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쓰러지면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명을 잘 지키다 보니 그 사명이 다윗을 지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별로 기관이 가시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그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사명을 놓아버리니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애사람도 없어요. 보니 교회는 잘 굴러가고 있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 어차피 나는 가면 졸기만 할 텐데 나 없다고 목사님이 생각이나 하겠어. 어느 날 마귀가 그 사명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음은 의외로 돼. 육신이 약하도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 10편, 84편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 쓸 때 제일 많이 외웠던 게 10편, 23편하고 84편이에요. 교회 못 갈 때 많았어요. 왜냐면 맨날 무슨 공사하고 훈련하는데 교회 갈 수가 없어. 근데 참 84편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 그래서 총 들고 보초 쓰면서 그 이 구절 많이 외웠던 게 지금 기억나요.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10편, 84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하보다 나은 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내 소망이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딱 정하고 그 결단과 함께 교회 차량 운행을 앞장서 하면서 새벽기도에 성도들을 태워주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하다 보니 차가 50만 킬로를 뛰었대요. 운전을 안 해본 분들은 50만 킬로가 뭔지 감이 안 잡힐 텐데 제 차가 8년 됐는데 7만 킬로가 안 돼요. 6만 8천 하더라고. 8년에 지금 10만이 뭐야? 7만도 못 채웠다니까. 근데 50만 킬로를 뛰고 그리고 지금 차를 바꿨는데 그새 또 36만 킬로를 뛴 거야. 그 이야기 하면서 나는 목사는 안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장로님 교회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실 교회가 좋긴 뭘 좋아. 어떤 데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한 번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이 사귀는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 형제의 별명은 성령님이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별명 그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는 교회 가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학교, 찬양대, 무슨 행사 언제 어디서나 그 형제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별명을 붙어요. 청년 시절에 세상의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니까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십니까? 죽으면 쓰러질 몸인데 왜 그렇게 아끼고 빼는지 자신을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강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리해야 되는 아닌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가슴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이게 아닌데 하는 성령의 권면이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사명을 놓아버리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여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문 뒤에 맹수가 탁 노리고 있듯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유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 죄가 생각으로, 인격으로, 인간의 다짐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행에서, 은혜에서,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을 2절을 다시 봅시다. 영적 리듬이 무너진 가운데, 영적 결혼 가운데 저녁 때 일어나 산책하는데 목욕한 여인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은 그곳에서 목욕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이전에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지 못했을까? 그동안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와 기도로 분주했기에 그 여인을 볼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혹시 오고 가는 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 해도 다시 볼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서 은혜에서 무너지니 죄가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 라는 말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원래 여자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여성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벌써 또 독버섯이 제일 예뻐요. 색깔 좋습니다. 먹었다? 그냥 가는 거지. 은혜가 있을 때는 죄가 취해 보이고 세상 것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둥지를 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장난에 마음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보였고 은혜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영적으로 깨어 늘 온 매무새를 고치곤 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세상적 사고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겨 어디론가 가고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매력이 있는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언젠가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보면 정말 초라했잖아요. 세상의 죄는 들키기 전에는 매혹적이지만 순간 숨어버리고 싶은 거 아닐까요? 감추고 싶은 거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즐거워도 무엇인가 만족했다 해도 누군가에게 감추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죄가 눈에 들어올 기회가 적은데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면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자, 3절 보시면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가운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머리를 한번 흔들고 주여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기도로 갑니다. 할 텐데 은혜가 식으니까 누구지 저 여자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적인 것, 죄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인간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죄가 아닌 정도에서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만
결국은 그 죄의 한복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긴 것인데 인간 안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는가?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알아만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죄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핸드폰을 못 알아들어요. 핸드폰이 뭐지? 정말 모바일 폰이나 뭐 셀룰러 폰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어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내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면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또 찬양도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것이 나와요. 야동이라는 것도 있고. 야동이 뭐냐? 다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게 뭐지? 하고 터치하는 순간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잠깐 안 물러가라! 하고 끝이면 나중에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인간이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많은 유익을 주는 기계지만 이것을 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약을요, 100천 먹어도 사실 우리가 몸이 좋아서 딱 느끼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복약 한 첨이면 끝나. 게임 끝. 복약 100첨은 효과 있나 안 나 잘 모르겠는데 복약은 한 첩도 안 가. 어떤 거는요, 조금 먹어도. 전에 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야외에서 막 하다가 밥을 다 싫어하거든요. 다 이제 젓가락이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젓가락 해요. 하나가 쓰러졌어. 독이 있는 가지를 꺾는 거예요. 우리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때. 그 착착당하는데도 죽진 않았는데 아주 심했어요. 그 하나가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보는 게 죄냐? 성경적으로는 어떨지 죄가 아니다 떠나서 깨름직한 거죠. 영이 흐려져요. 무엇인가 부끄러워 숨겨야 되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는 못하게 해라. 죄악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해라. 문제는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걸 보셨습니까? 그 죄가 내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죄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 비유는 오는데 밀가루는 이만큼 해가지고 누룩을 이만큼 넣어요. 처음에 밀가루가 누룩을 삼켜요. 나중에 누룩이 밀가루 삼켜버려요. 이 죄의 팽창성. 무서워요, 죄. 죄는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자랍니다. 자, 다윗의 죄는 잉태됨이 4절 5절 보면 다윗이 왕의 권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가진 어설픈 힘이 사람을 죄로 끌고 가요. 문제는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잉태되면 그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죄에 끌려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것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 내가 담배를 피우지만 나중에 그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부산의 병원 원장님이 골초예요. 근데 교회 잘 다니는데 이걸 못 끊는 목사님이 원장님 담배 좀 끊었어. 원장 병원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해롭다는 걸. 그분이 목사님 내 모가지는 끊어도 이거 못 끊었어. 엄청 이게 힘든가 봐요.
우리는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힘든가 봐. 쉽지 않다고.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다윗이 지불한 죄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만 무너졌습니까? 더 기막힌 것은 다윗이 자랑했던 자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또 아들에게 배반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나고, 그 잠깐의 유혹이 그 삶을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죄가 아니야.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동이고 감사 아닐까요? 죄를 이겨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참 잘했다. 너 잘 이겼다. 그런데 죄에 한번 빠지면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저적응하는 게 네 인생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나셨던 하나님, 다윗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을 믿습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나를 잘 설득했어. 누가 뭐래도 코람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를 세우고, 신앙인으로서의 온 매무새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원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의 행적을 더듬어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명을 놓아버렸을 때,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졌을 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죄와 사고에 피흘까지 싸우며 신앙을 잘 파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